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닌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가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네, 저희가 MR을 틀고 찬양하다 보니까 제가 놓치기 시작하면 음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인데 제가 깜빡하고 바로 그 다음 소절로 넘어가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여튼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대표적인 추억이 운동회죠.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는 가족잔치, 마을잔치였습니다. 온 가족이 돗자리를 깔고 김밥과 과일, 이렇게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솜사탕부터 해서 불량식품을 파시는 상인들, 아이들 장난감을 파시는 상인들로 북적북적했죠. 그리고 천군 백군으로 나누어서 경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팀이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시합에 임했죠. 본인이 속한 팀이 이기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지면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간혹 져서 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이렇게 분이 찼던 거죠. 이 승부욕이 강한 친구들은 재미로 시작했다가 너무 경쟁에 몰두해서 진지해지는 거죠. 웃자고 시작했다가 즐겁자고 시작했다가 죽자고 시합을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죠. 그러면 상대팀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천군 백군 운동회만큼, 아니 비교 못할 정도로 그 이상으로 과열된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과열된 현장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에, 당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서로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자신의 소속을 주장하면서 서로를 향해 비난을 했습니다. 웃긴 것은 바울이 사람들 모아서 바울파를 만든 것도 아니고 게바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게바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다른 집단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을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자신들의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더 높고 우월하고 잘난 집단,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파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아볼로파에게, 이 바울파에게, 게바파에게 막 그 정도 가지고 자랑이야.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우리 밑으로 집합. 우리가 진짜 짱이야. 이런 식의 느낌이었겠죠. 고린도 교회는 각자가 더 나은 집단, 더 거룩하고 더 높은 집단임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였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경쟁 구도가 생기면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무엇이 일어날까요? 바로 승리주의입니다. 상대를 짓누르고 내가 위에 오르는 것이죠. 승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요, 승리를 좋아합니다. 사회가 극심한 경쟁을 유도하죠. 공존과 상생을 가르치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과열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지부터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공부만 잘하는 기계나 존재가 되죠. 공부는 잘해서 수많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위에 올라섰지만
그 잘 돌아가는 머리로, 똑똑한 머리로 어떤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나쁜 데 쓰는 경우가 많죠. 우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명문대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국민들을 돌보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면 좋은데, 국민들도 안 하는 불법, 편법을 일삼고 망언을 하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를 까나뭉개고 짓밟아 올라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그 급급한 모습을요,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되죠. 우리 일반 국민들보다 도덕성이 떨어지는 리더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만 잘했던 존재였던 것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공생과 상생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서로 당을 짓고 편을 만들고 상대를 처참하게 능욕합니다. 왜요? 승리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이겨야 자신이 살고 자신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결국 성공해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함께 살아갈 줄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나라 위정자들의 모습일까요? 신앙에도요, 승리주의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것, 아래 있지 않고 위에만 있는 것, 이것에 시선이 많이 가죠. 인간적으로 보기에 이 좋은 것에 우리가 집중이 되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런 기도를 많이 해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서 크게 쓰임받아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또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죠. 신명기 말씀이 우리 자신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위에 오르는 것을 정당히 해주는 말씀으로 변질되었죠. 피라미드 꼭대기에, 다른 말로 하면 승리주의를 정당화해주는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들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주님만 믿고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머리가 되었나요? 위에만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머리가 되기는커녕 꼬리 중에 꼬리의 삶을 살았죠. 분명 성경에서는 위에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위에조차 못 올라가 봤습니다. 위가 아니라 바닥 중에 완전 밑바닥의 삶을 살았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수많은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돌로, 톱으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지처럼 유리하며 배고프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잘 곳도 없어서 산과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들의 삶은 화려하기는커녕, 아니 평범하기는커녕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삶을 머리의 삶, 위에만 존재했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으로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신명기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머리가 되고 위에만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밑바닥 인생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죠. 마치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자막으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믿음의 사람을요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수많은 시련을 받았을지라도 살 곳도 없고 잘 곳도 없으며 늘 유리하며 산과 토굴에서 처참하게 살았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지라도 하루하루 빠듯이 연명하며 살았을지라도 그들은 누구보다 크고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이 세상도 그들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은요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에만 존재했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하면요 다음과 같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쳤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처참하고 비루한 인생도 그러한 인생도 마다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 위대한 자, 숭고한 자, 머리였고 위에만 존재했던 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은요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성경은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모순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와 위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머리와 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와 위는 세상적으로 높은 존재가 되는 것, 요새처럼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 거죠. 머리와 위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비천하고 처참한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몇이나 기도할까요? 대신 화려하고 멋있는 삶을 떠올릴 겁니다. 큰 영향력을 떠올리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돌과 톱과 칼과 죽음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위에만 존재하는 삶입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과 같은 그 밑바닥 같은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부둥 치는 그 삶이 위대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나오고 잘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높이 크게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정말 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사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러한 것들과 주일에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내고 봉사하는 것과는요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도 교회 잘 나오고요, 헌금을 잘 내고요, 봉사할 수 있어요. 돈과 명예와 성공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면서 즉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것들을 더 신뢰하고 욕망대로 살면서 모든 종교 행위는요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만,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만 머리가 되게 하고 위에 존재케 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다른 것들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수많은 종교 행위로 보상심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거야, 이런 보상심리. 또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높게만 올라가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룩하게 포장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승리주의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와 싸워서 영적 승리를 거둔다는 말과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종교적 승리주의는 오히려 세상 권세와 타협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승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제사장 등등등 자신이 속한 집단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정한 행위와 교리를 자신들이 백성보다 더 많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도 믿고 또 다른 집단보다 더 잘났다고 믿어서 서로 견제하고 무시했습니다. 말씀의 본질과는 동떨어졌지만 수많은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하고 그렇게 믿는 자기 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쇠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틀림으로 보고 서로 물어뜯기에 시기하기에 바빴죠. 사도행전 5장을 보면요, 사도들이 표적을 베푸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이 백성들의 관심과 의존이 자신들에게 쏠려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들에게 쏠리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다가요, 서로 죽도록 물어뜯습니다. 편을 가르고 상대들을 물어뜯으세요. 짓누르고 짓밟아 오릅니다. 자신들의 잘남을 드러냅니다. 승리를 거두는 것, 이것이 종교적 승리주의죠. 무섭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경쟁 구도 속에서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올라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를 조장하기도 하죠. 편과 편을 가르고 상대를 향하여서 혐오와 배제를 하고 자신과 자신들의 집단이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고 더 우월하다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겨야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돈과 명예가 힘이 그 승리의 전리품이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다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경쟁주의를 저항하거나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경쟁의 우월됨을 거룩하게 포장하고 복과 은혜로 둔갑시켰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오르면 복 받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단어로 수없이 포장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그 심연에는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죠.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이유와 신앙의 이유가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풍요롭게 사는 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죠.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이죠.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어디에요? 끄트머리에 두셨고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이 이미지는 그 당시 배경에서요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이 전차를 타고 거리에서 행렬을 할 때, 행진을 할 때 이 패배한 나라 장수들은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검투사들에게 처형당하도록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끌려갔을 때 그 행렬의 끄트머리에 가장 밑에 끝에서 질질질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구경꾼들이 그 끄트머리에서 질질 끌려가는 그들을 구경했습니다. 즉 그들은 죽기로 애정된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이미지를 지금 바울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는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매맞고 정해진 거처도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밑바닥의 찌꺼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잘난 사람이었죠. 요즘 말로 하면요 서울대 나오고요 대기업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월함이 예수를 믿는 초대교인들을 인간 말종으로 보게 만들었죠. 자신과 자신의 집단이 우월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짓누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승리주의에 빠진 사람이었죠. 그에게 있어서 승리의 전리품은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이 자기의 전리품이었어요. 승리의 전리품. 그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승리 행진을 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렬 맨 끝에서 질질질 끌려오는 삶을 살았죠. 그는 그것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끌고 오고 투옥하고, 그랬던 그가 그런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보 같고 굶주리고 매맞고 세상의 찌꺼기 같은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찌꺼기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찌꺼기와 같은 삶을 사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시고 이 땅을 지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려오셨죠. 자신보다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수탈하고 지배하는 로마의 승리주의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품으셨습니다. 우월성과 경쟁 체제 속에서 낙오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나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형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인간적인 승리주의를 버리고 기꺼이 찌꺼기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 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그 행렬의 맨 앞이 아니라 행렬 맨 끄트머리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찌꺼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찌꺼기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저도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 찌꺼기란 단어는 국어사전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쓸만하거나 값어치가 있는 것을 골라낸 나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라낸 나머지라는 의미에서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하면 행렬의 끄트머리에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경쟁사회에서 끄트머리에 골라낸 나머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치열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골라낸 나머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은 끝이 아니라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결코 우리가 앞자리의 삶을 살고 있어서 우리가 높은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찌꺼기가 되지 않으려고 남보다 잘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고 심지어 누군가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우월해지려 하고 그렇게 살았던 찌꺼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니, 찌꺼기보다 더 더러운 존재였죠. 구원받을 조건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시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찌꺼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님들,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반문했던 이 바울의 고백, 너희들은 높고 성공하고 배부르고 왕같은 존재로 즉 승리주의에 빠져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죽기로 애정된 자, 구경거리 바보, 약한 자, 치욕을 당하는 자, 배고프고 목마른 자, 험한 꼴을 당하고 정해진 거처도 없고 나쁜 대접을 받는 자,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로 자처하며 살아간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머리가 되고 위에 오르면 성공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죄도 아니잖아요.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 이 승리주의적인 삶, 즉 성공도 하고 둘 다 가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고 성공하고 우월해지면 다들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고 예수 믿고 싶어하고 기독교가 매력적인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실제로 80년대, 90년대 우리 경제 성장과 함께 그게 매력이 되어서 교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이 양산되었고 지금도 뿌리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에 가고, 열심히 준비했더니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성공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산다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쓸 것만을 위해서 사는 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나만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의 삶을 따른다면 정말 부를 나를 위해서만 과도하게 축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산다면 높은 곳에서 그리도 올라가기 위해서 집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상사라면 밑에 직원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내가 기독교 사장이라면 직원들의 복지를 돌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는 부로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과도하게 부를 축적하지 않는 겁니다. 군림하고 직원들을 함부로 부리고 복지는 열악하게 하면서 나만의 과도한 부를 축적하고 투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이 잘 됐다라고 거룩하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과 똑같습니까? 다르죠. 예수를 믿으면 늘 좋은 일이 생기고 늘 복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바보가 될 수도 있고요, 치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배고프고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본받으며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누구의 삶을 따라야 하는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걸리나 술을 만들 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찌기라고 하죠. 술 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술을 만들고 걸러낸 나머지라는 것이죠. 저보다 윗세대 어르신들은 가난한 시절 밥이 없을 때 이 술찌기, 이 술찌꺼기를 먹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먹으라고 해도 먹지 않는 그 찌꺼기가 그 당시 배고픈 자들의 양식이었던 것이죠. 그 찌꺼기가 누군가의 허기를 채워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준 것입니다. 찌꺼기 취급을 받으신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셨고, 찌꺼기의 삶을 자처한 바울도 생명의 도구로 살아갔습니다. 찌꺼기의 삶을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였고 그들은 위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머리와 위라는 개념이 새롭게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연, 학연으로 편을 가르고 수많은 기준으로 내 편, 네 편을 가릅니다. 그리고 서로를 물어뜯고 상대보다 더 우위를 선점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머리와 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도한 승리주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고 죽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찌꺼기가 되시기를 자처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찌꺼기가 되기를 자처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찌꺼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찌꺼기, 누군가를 먹이는 찌꺼기, 진정한 머리와 위로서의 찌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